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4절이지만 길지 않거든요. 우리 찬찬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김남중 집사님 어머니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반갑지만 또 숙제 검사해야겠죠. 저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9절, 오늘 9절까지거든요. 7월 달이면 다 암송합니다. 사실 한 달이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시작해도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그동안 쭉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잘 따라오셨습니다. 한 달만 더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해서 이 말씀이 매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산어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흑산도에 가서 유배에 가서 쓴 일종의 어류 도감 같은 책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엮은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간 것은 서학 천주교 때문이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정약전의 동생 정약족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막내의 동생 적양욕은 그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당시 조선은요, 이 천주교를 기독교를 국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천주교가 나라의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비난이요, 조상도 몰라 본다는 거지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비난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몰라라는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다음에 하지 말고 살아서 잘 섬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봤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것이 좀 새삼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당신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뭐 굳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권면하는 거죠?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로마인 아버지는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기의 식구들을요,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녀의 자식들에게 사형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면하는 것은 좀 새삼스럽다는 거지요. 이건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제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공신, 초상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특별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토지와 노비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그 더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는 특별한 것을 더 주었는데 그게 공신 초상화였습니다. 왕이 그림을 그리는 기관이 도화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명령해서 공신에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점은 조정해서 보관을 하고 한 점은 그 공신에게 주는 거예요. 왕에게 이 공신 초상화를 받는 것은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초상화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 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아주 소중하게 모셔서 말 그대로 자손 대대의 갑으로 삼았습니다. 왕에게 받은 초상화도 이렇게 다루는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이 옳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이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에 보면 부모에 대한 순종을 본래적인 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판에 주어진 자연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곳이 아니더라도 어느 사회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헬라나 로마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하지 않습니까? 효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순종과 효는 인간의 가장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2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말이죠? 이 효라는 것이 그냥 자연법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돌비에 새겨져 있었죠. 이 돌비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역시 부모에 대한 순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아시죠?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1계명에서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러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뭐라 부르죠? 대신계명.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 부르죠? 대인계명. 어떤 뜻이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인계명이 시작되는 제5계명이 뭐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십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역시요,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둘로 나눴냐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다음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누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은 대신계명에 속합니까? 대인계명에 속합니까?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부모에 대한 공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지 인간에 대한 바른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죠?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위를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무서운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1장 보실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모세오경 마지막이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기 보면 완약하고 패역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 죄의 처벌을 우상 숭배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3절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여기 인용된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십계명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안정과 장수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십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내게 준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죠? 내게 준 땅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였죠?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1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에베소 6장에 보면 지금 바울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죠?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오래 살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복이 영적인 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은 굉장히 실제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요? 세상은 성공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뭐죠? 보통 첫째로 인맥을 이야기하죠. 인맥이 좋아야 성공한다. 아니,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태어나는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접근과는 아주 다른,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잘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이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복은 개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가정은 당연히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 사회는 이제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개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사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돌할 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학생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을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선배 한 분은 그 부모님이 주일만 되면은 마루를 지키고 앉아 계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교회 가는 거 아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선배는 창문 열고 맨발로 교회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모들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방학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가면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이 권세가 잘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워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지만 동시에 어떡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분명히 할 것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가 누구에게 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모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부모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는 말입니다. 아까 십계명을 말씀드렸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요.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전에 가르치던 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학생은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학생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집에서 항상 화를 내고요, 다른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아버지라는 그 말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억압했던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정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부모들은요, 지금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 집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들이 많은데 그 상처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왔습니다. 가정에서 온 또 그 상처의 많은 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의 분위기도 많고요. 그것이 커서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잘 살펴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요, 이 말이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적극적인 권면이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원어를 보면 훈계는요, 말로 하는 겁니다. 교양은 책벌이나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절하게 벌을 주어서라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시킬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냥 오냐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어서라도 그 잘못을 고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양과 훈계에는 또 제한이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에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혹시 예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많이들 보셨죠?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서로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드라마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이 입시, 자녀 교육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 한번 빠지는 것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꼭 가야 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못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요,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지요? 우리 동인교회의 가정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가정들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